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런 글귀를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글입니다. 물론 동의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귀죠. 감사와 행복의 상관관계, 함수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글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한번 눈을 감으시고 나에게 어떠한 감사한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떠한 이유로 지금 감사할 수 있을까? 반대로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굳이 묵상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본성이 그냥 느껴지는 대로 또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감사할 것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되려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본의 아니게 또 나오게 되죠. 하지만 감사할 거리는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또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사실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요소들, 감사할 거리가 있을 수 있죠. 집안에 좋은 일들, 또 자녀가 잘 되는 일들, 또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는 일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고 주관하신다는 그 바탕 위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감사할 거리가 없어지면 사실 감사할 수 없게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제목이 골로새서인데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 처음 부분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하고 동역자 디모데를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를 생각하면, 기도를 하면 참 감사해, 이렇게 지금 편지를 열고 있죠.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런 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자신은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너희를 생각하니까 참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어떠했길래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왔을까요? 그들의 모습 속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두 구절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게 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다 보면 그들의 시선을 끄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거대한 신전도 있고 또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한 그러한 동상이나 조각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또 화려한 문화, 어떤 제국의 권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그런 것에 이끌려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이미지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미지, 로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가장 퍼뜩 떠오를까요? 그런 이미지, 로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사과 모양인 것 같아요. 이 애플. 이 로고가 매일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폰도 그렇고 아마 아이패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뭘까 보니까 맥도날드 마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본의 아니게 또 의식주의 무의식주의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이미지죠. 로고이죠. 근데 이 골로새의 교인들은 그 이미지, 그 형상, 그것을 어디에 집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16절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왕이, 황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16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또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세상의 중심은 당연히 나고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던 사람들 속에서 아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는 그 예수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유일한 구원자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은 그냥 단순히 믿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4절에 1장 4절에 보면 다른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의 행위로 분명히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중에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또 성도 간의 사랑과 화평을 해치는 그런 음란, 탐욕, 거짓을 물리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망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는 비록 부족하고 또 없는 게 많고 또 다 이해되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계속 권면하는 것이 그래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계속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1장 6절의 표현처럼 온천하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갑니다.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고 당연히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너희들 잘하고 있다. 난 너희 생각하면 감사해. 짧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편지가 좀 길어진 이유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등장해서 막 이것저것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그 정도로 안 돼. 구원 못 받아.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해.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당혹해하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전했을까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쭉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들이 너희들 어떤 특별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안식일이나 유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잘 지켜야 하겠죠. 그런데 그 위에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랑과 평강이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치심,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결과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서 보듯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천사 숭배였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중개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줄 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초대교회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골로새 지역에는 아직도 미가엘 기도소라는 그런 처소가 있습니다. 미가엘, 세인트 마이클이죠. 천사장. 그를 숭배하는 그런 자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래서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 이것을 설명해야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처음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어이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천사랑 예수님이랑 비교를 하지? 그냥 천사는 메신저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졸개들인데 하나님의 어떻게 그럴까?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것이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 숭배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역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또 세 번째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금욕주의적인 삶입니다. 2장 21절에 보면 좀 관용구 같은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기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만지지 마, 보지도 마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진단하기를 꾸며낸 경건, 자의적 겸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3절에 이것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겉으로는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어떤 자신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철학, 인간들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시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서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쳤는데 그런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거기에 생명력이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성도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에게 두게 합니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지 않다. 그릇된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 중 일부가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2장 3절, 2장 2절, 2장 3절.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를 바라봐라. 그와 동행해라. 그의 안에서 걸어가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책들 읽어야겠죠. 경제 서적도 그렇고 요리책도 읽어야 되겠고 많은 것들을 접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많은 포션에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데 시간과 우리의 어떤 정열을 쏟는가.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를 본받으라. 그를 삶과 교회의 중심에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를 슬라이드 그 전에 거 한번 보여주시면 영어 표현은 ESV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안에서 행하다가 walk in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너희가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이 감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찬양과 기도가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왜 감사를 명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를 명하십니까? 주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그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를 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굳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항상 불평하는 그 개인과 그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넘치는 그 삶 가운데 본인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도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걱정거리가 있다 해도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움,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너무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결코 주님보다 클 수 없다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도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주님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충만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설사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것을 명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또한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정말 극심한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예가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그 감사, 그런 것일 것 같아요. 두 아들을 6.25 때 공산당원에 의해서 또 잃어버린 그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나오죠. 그 중에 한 2가지만 보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그 원수를 아들 삼아서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가장 그 마지막 9번째, 이것을 읽으면 정말 이분은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주권,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서를 씁니다. 만약에 감옥에 안 갇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했을 것 같아요. 모여봐.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아마 그랬다면 골로새서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편지를 써야 했고 그 편지가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킨 그 골로새서가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쓰여졌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상황을 다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감사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축약해서 이제 강조합니다. 3장 15절에서 16, 17절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실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 주신 말에는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예, 세 구절에 계속 감사하라 나옵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에서는 시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하나 이게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계속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양치질했다고 오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제 감사했지만 오늘도 내일도 계속 감사하라는 그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죠.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평강의 열매라는 것은 삶이 평화롭고 평강하다는 것은 그 감사의 토양에서만 자라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이 평강스러운 평화로운 그런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3장 그리고 4장에 쭉 보게 되면 우리의 말하는 것도 바뀌게 되죠. 성도들이 감사가 입술에서 넘치게 되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분한 말, 노여움, 악의적인 비방, 부끄러운 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16절 표현처럼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너희가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걸어가라. 그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받고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해서 계속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기도 하죠. 이 골로새서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두기고라는 심부름꾼도 나오죠. 누군가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이름도 나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또 갇혀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의 이름도 나옵니다. 누군가는 주인이지만 누군가는 종입니다. 유스도, 할레파 사람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결을 달리하는 좀 껄끄러운 사람들, 그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눈바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는 그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준 사람입니다. 전문직을 가진 의사, 누가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 모두가 각자 처한 상황에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그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이름을 넣은다면 어떨까요? 그 부르심이 다 다르지만,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그리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그 감사가 몸에 배도록 하십시다. 날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개인, 그러한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